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하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이 우리 이 날을 안식일로 삼자 하고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되는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씻었어요. 편안히 씻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명령을 하신 것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 하나님께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아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엿새 동안에는 힘껏 힘써 일을 하고 그리고 제7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씻으시니까 너희들도 쉬면서 내가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쉬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없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31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 듣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나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안식일이라 안 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들과 나 사이에 영원히 맺은 영원한 표징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고, 성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날을 지키지 않고 그날을 더럽힌다면
여러분, 더럽힌다는 건 뭐겠어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겠지요. 더럽힌다면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일지니. 무릇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알려주는 표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 7일에는 내가 쉬어 평안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그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자꾸 날이 갈수록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얼마큼 안 지켰을까? 여러분, 900년이 넘도록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96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대학자인 에스라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주고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들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도록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 선생이 나타나기 전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에스라 선생의 이 말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후에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할라카라는 그 책을 하나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이들이 세밀하게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규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해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해서 할라카라는 책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 밥을 청소를 할 때는 안식일에는 청소를 할 때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밥을 먹으면 어디까지 식사를 해야 하는지, 또 걸으면 얼마큼 걸어가야 되는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식일 날에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들이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지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시려고 밀밭, 아주 밀밭 알잖아요. 밀밭, 보리밭처럼 말이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 제자 한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아마 길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밀을 이래 제치면서 길을 만들어 주고 갔습니다. 그 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밀 이삭이 다 익은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 뭐 얼마나 먹겠어요. 지나가면서 하는 일인데 그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참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드니까 식사할 틈이 그래 잘 없었어요. 자,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지요.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비벼서 먹었대. 이것도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다윗이 말이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 했을 때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제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았느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진설을 해놓은 떡입니다. 그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때 그 제사장이 아비아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그 배고파 허덕이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걸 주지 않았느냐. 자,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따질 것이 아니라 배고픈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꼭 자기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가장 안식일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큰 짐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들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 오해를 하게 되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의 그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 자꾸 좀 되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갑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 할라카라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떻게 꼭 안식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그만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6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6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쉬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천지 만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7년마다 한 번은 쉬어줘라 그럽니다. 아무 농사도 짓지 말고 좀 쉬어줘라.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모든 것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6일 동안 일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우리는 병들어요. 쉬는 것도 없이 더 이상 우리가 하게 되면 병들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몸이, 우리 기계가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혹사시키면 병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주인이.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그때 예수님도 그때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의 주인이야. 주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데 아니야.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거의 다니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선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날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그걸 짐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안식일보다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데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장에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한쪽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손 한쪽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을 하려고 다 가자미 눈으로 해가 다 꼬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악한 뜻을 다 아시고 그 한쪽 손 못 쓰는, 말라서 못 쓰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모든 사람들 앞에 딱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을 탄식하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좀 알아들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곧바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주인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날을 예수님은 지키면서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덕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규칙 가지고 예수님을 재어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의 계명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과 의미는 살아있지만은 그 날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과 달을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의미와 그 정신을 살려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모여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날을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날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오심으로 이 일이 이렇게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거지요. 왜냐하면 왜 하필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매우 많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말이, 어떤 단어가 이게 공식화가 되려면 한두 번 말해가지고는 공식화가 안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단어가 사용되면 그 단어가 공식어가 돼요. 공용어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단어가, 이 글자가 공용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이 자꾸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하고 자꾸 그날을 모이고 하다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단어가 공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주일이래. 주일날 이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랬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날도 안식 후 첫날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제8일 날 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이 성찬식을 하고요. 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이 안식 후 첫날에 거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셨어. 그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셨어. 그때 십계명을 우리가 받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 안식 후 첫날이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고 많은 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 안식일을 그들이 안식일이 있는데도 안식 후 첫날에 오히려 자꾸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죽고 사도시대 이후에를 교부시대라 그럽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이 교부시대에 가서는 그때는 거의 안식일이 없어져 버리고 그저 주일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주일로 명칭을 바꾸어서 이 날을 주일로 해서 오늘날까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주일이 사실은 안식일의 그 정신과 안식일의 그 의미를 살렸어. 주일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쉬면서 이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시대 때는 그 초대 교회 시대 때는요, 이 주일날 때면 주일날 아침 일찍이 모입니다. 우리처럼 11시에 모이지 않고. 여러분, 이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 찬송가 9장에 보면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른 아침, 주일날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데 우리는 11시에 오잖아. 그죠? 사실 이른 아침 하기엔 우리 부끄러워요. 이 초대 때는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또 그들은 주일날 저녁에 모입니다. 밤에. 요즘은 우리 오후 2시에 모이지요. 의미가 없어요. 오후 2시에 모이는 거. 오후 2시에 모이는 의미 뭘까요? 우리 편하니까. 그게 의미라. 초대교회 때는 오후 2시가 아니었어요. 저녁에 밤에 모였어. 왜 밤에 모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밤중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밤중에 찾아오셨다는 거야. 그걸 기념해서 밤에 모이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쉬었던 것이죠.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그 사실 우리는 주일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하는데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날에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며 이날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은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쪽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너희가 어디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시고 아마 주님이 재림도 주일날 안 하시겠나 싶어요.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로 올라가심 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주일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십계명을 주일날 주셨고, 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이 주일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이날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이야, 이날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야, 이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야.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신령으로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신령,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은 진리로, 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참. 거짓으로 하지 말고 참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과 그리고 참으로, 거짓 없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성경 구절을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거짓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예배자가 많아요. 마음이 없는, 몸만 와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 몸이 와서 자리만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거짓 없이 참으로. 사람을 보여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가, 정말 참되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와가지고 종일 졸며 자며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휴양하게 있다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여러분 간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진정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이 주일날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고,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이 날은 우리가 반드시 이 날을 지키며 살아야 할 날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